12절, 구약성경 1250쪽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2절 말씀. 다니엘서 10장 10절 네가 읽으면 12절, 1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다 같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해를 주신 지 벌써 2주째입니다. 목표를 뭘로 삼으셨고 그거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지, 새 목표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취되는 은혜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새 목표가 달성되기를 바라요 라고. 새 목표가 다 달성되기를 일부 예배 온 분들도 같이다.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통틀어서 은총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지만 총리를 3번씩이나 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큰 뜻을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계시한 일에 쓰여지는 일에 쓰임받은 것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언서로도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도 앞으로의 미래의 일을 예언했고 그 다니엘의 예언은 오늘날도 예언으로 이루어져요. 그래 보면 인생이 무엇가 보람된 인생이고 성공적인 인생이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에, 그 계획에 얼마나 내가 이용되어지고 쓰임받아지나, 그것이 아마 영생으로 남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위대한 다니엘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힘들고 지쳐서 지금 엎드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글쎄요, 자빠졌다라는 말이 아니고 엎드러지면 일으켜서 무릎을 일으켰다는 거 보니까 엎드러진 거예요. 이게 사람 이 상태도 여러 가지에 다릅니다. 뒤로 자빠지는 게 있고 쓰러지는 게 있고 엎드려지는 거. 몸부림치며 해보려고 하다가도 안 되는 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엎드려 있는 걸 때 힘도 없고 상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러나 기도할 힘도 별로 많지 않아. 그런데 이때 한 손이 나타납니다. 한 손이 나타나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깨달으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면 게 은혜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묵시가 계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다. 근데 뭔가를 깨달으면 새 힘이 생기고요, 깨달으면 일어나게 되어져. 깨달으면 변화가 와져요. 제일 안타까운 건 성경 읽으면서도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깨달음이 없다. 그건 문제입니다. 마음이 안 열리고 여기에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회개할 기도도 없게 되고 부르짖을 것도 없고 그냥 습관과 형식에 잡혀서 성경은 그걸 영적 문둥병자라고 그럽니다. 감각이 없는. 근데 지금 기운 없어서 엎드려져 있지만 이에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왜?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음성을 들어요. 험난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어떤 위인도 어떤 그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때로는 지치고 힘이 빠져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 그냥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대로 쓰러져 있으면 그대로 끝납니다. 반대로 보면 그때가 주님의 은총을 받되 크게 은총받을 기회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힘들 때에 위기당했을 때 문제당했을 때가 하나님 만나는 계기들이 됐고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계기들이 되고, 다니엘도 그의 인생에 보면 항상 좋았던 건 아니에요. 위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여러 번 만납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큰 은총 받아서 다니엘이 될 수 있는 계기들이 된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면 그러할 때마다 큰 은총을 받아서 존귀한 자로 쓰여졌는데,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아 누린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 다니엘이나 우리나 살다 보면 힘 빠질 때도 있고 매 빠질 때도 있고 어려운 위기와 상황을 만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것이 내 말이 될까? 결론부터 얘기한다면요, 소중한 결심, 소중한 결단이 있는 사람, 위기와 문제가 변하여 새로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결단, 다르게는 소중한 결심. 다니엘은 결심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니엘 되는 그 위기, 이 세상도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어디 가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마다 뭐가 필요하냐? 다니엘은 위대한 결심과 결단을 몇 번에 걸쳐 하게 되고, 그것이 큰 은총을 받는 다니엘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소중한 결심은 무엇이었으며, 새해를 맞이해 우리들이 내가 해야 될 소중한 결심은 뭘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소중한 결심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소중한 결심. 소중한 결심을 합시다. 결심을 하되 소중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한 소중한 결심, 첫 번째는 뭔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지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의 참모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연수를 받게 됩니다. 훈련의 과정이지요. 근데 그 훈련 과정 속에 왕이 베푸는 진미를 먹으면서 연수원에서 연수받습니다. 왕의 진미 뭐냐? 고기와 술인데,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전통적 배경은 뭐냐? 그 고기가 우상한테 제사 드리고 내려온 고기가 그 음식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술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히브리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상한테 드렸던 제물은 안 먹는 그러한 신앙적 전통이 있었고, 신앙 양심상 그거 먹으면 내 영혼이 더럽혀진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기 아닙니까? 연수를 잘 받고 통과해야만 되는데, 왕이 베푼 왕의 진미를 이걸 안 먹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걸 자기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어려운 위기를,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이거를 거절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먹을 것이냐? 잘못하면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 떨어지느냐 되어지냐 어려운 상황에 이 다니엘은 처하게 됩니다. 다니엘 이때에 어떻게 그는 결심을 하는가? 어떤 결심을 하는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뜻을 정했다는 게 결심 아닙니까?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근데 여러분, 이 거부하라니까 거부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사회에서도 어떤 것들에 뭐 옛날에 그런 얘기들도 있었지요. 뭐 장군이 술자석을 놓고 나는 술을 안 먹는데 먹으라고 할 때에 대항하고 뭐 하는 것처럼 거역하는 마음으로서의 표현이 아니라 이는 자기는 이거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뭐 했다? 구했다. 이건 뭡니까? 환관장에게 사실적인 얘기를 지혜롭게 했다는 얘기예요. 나 안 먹습니다. 나 교회 다니까 그거 안 합니다.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 내가 이거를 마실 수 없고 내가 왜 이거를 안 해야 하는지 신앙적 배경과 모든 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내가 안 합니다. 이게 아니고 왜 이거를 안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거를 못 하는지, 못할 수밖에 없는지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안을 제시했어요. 내가 왕의 진무에 고기를 안 먹고 환관장이 이제 걱정하잖아요. 이러다가 너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목 나간다. 그랬더니 믿음의 말을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내가 채소만 먹고 이 고기 안 먹고도 열흘만 실험해보자. 내 몸에 이상이 생기고 피부에 뭐가 생기고 이래 되면 내가 당신 뜻을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또 좋아지면 당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대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할 때 환관장에게,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며 그러한 믿음의 말을 자세하게 결심하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 다니엘서 1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런 결심을 하고 이렇게 믿음의 대안을 하면서 말할 때, 그래도 환관장이 아니야, 여기는 내가 주니까 내 대로 따라, 이러면 될 낀데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줬다. 제가 정말 저렇구나, 저놈 정말 신앙 지키려고 뭐 지키려고 저러는구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다니엘의 결심은 어떤 결심일까? 저는 이거를 현대적 말로 표현한다면 성결 결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결 결심. 성결 교단이라고 있지요. 성결.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몸을 세상의 죄악이나 문화나 잘못된 걸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려. 그 당시에는 우상성기는 이걸로부터 내 영혼, 내 믿음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는 성결의 결심. 이런 성결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베푸셨다. 오늘도 성결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런 결심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바로 잘 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성결 결심 뭘까요? 내 영혼과 내 신앙, 내 삶, 내 몸, 내 마음 바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타락된 문화가 유혹하지요. 그러한 것들에 한두 번 노출돼서 들어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속에서 음란 비디오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 젊은이들 잘못됩니다. 그래서 성 문제의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이 세상의 이런저런 사상과 잘못된 이 유행하는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 그냥 두다 보면요, 내 영혼이, 내 몸이 뭐 몸으로 말할 건 말할 것도 없고, 술 담배에 너무 그런 거 거부해야 될, 거절해야 될 젊은 그리스도인이 그거 그냥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다른 거 상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몸과 내 정신과 신앙의 영혼,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게 위해서 내가 오늘날 해야 될 선결 결심은 무언가?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거부해야 될 왕의 진미가 뭘까? 이 시대의 왕의 진미는 뭘까? 당장 세상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내 영혼과 내 믿음과 내 인격과 내 삶에 방해가 되는 거라면 그거를 거절하며 그걸로부터 더럽히지 않도록 소중한 결심과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술에 인백인 분들은 술 끊어야 되고, 담배 같은 거는 내가 내 몸으로는 안 되지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그건 육신을 위한 거예요. 담배 핀다고 해서 천국 못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세상에 오늘날 타락된 문화와 내 영혼에 올바로 깨어서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될 것들을 나태하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것들 뭐가 있나 잘 분별해서 성결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은총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소중한 결심을 하는가라고 한다면 항상 기도 결심을 합니다. 이건 제가 붙인 말이에요. 항상 기도, 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기도. 여러분 잘 아시지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기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습관은 뭐냐?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나가 그게 아주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다니엘이 이러다 보니까 지혜가 있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니까 왕의 총애를 받잖아요. 왕의 총애를 많이 받다 보니까 주변의 다른 신하들이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다가 다니엘의 약점을 가지고 악법을 만듭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악법. 그건 뭐예요? 당시의 왕 외의 다른 우상과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이거는 역적으로 왕의 다른 걸 의지했다는 역적 법을 만들고, 그 나라의 왕은 그 사실에 저희도 모르고 함정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요. 이제는 어찌됐든 간에 그 나라의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참 신앙 지켜나가는데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돼요. 이럴 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러한 우리는 이런 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문제가 올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는요, 자, 다 같이 한번 6장 10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런 항상 기도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이런 걸 다 알고도 모르고 아닙니다. 내가 이러다가 들키면 죽는다는 거 압니다. 근데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이 말을 한번 묻고 싶으네요. 여러분도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 습관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만들어야 돼요. 다니엘은 전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하던 습관이 이미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 습관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주일날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식사 기도로 끝나는 일주일입니까? 아니면 매일 새벽마다의 기도 습관이 있습니까? 큐티하면서 나름대로의 기도 습관이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수요일이든 교회에서든 괜히든 기도 습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생각나면 한번 하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고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안 믿는 사람에다 대면이 큰 거지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다니엘이 받았던 큰 은총을 누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우리 이미 기도 습관이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도 기도 습관을 쫓아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습관은 잘못된 습관이 인생을 망치고, 어떤 습관은 그 습관이 자기를 지키게 하고 성공하게 만들게 할진데, 꼭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기는 기도 습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습관을 가지세요. 언제가 어떤 방법이 됐든지. 다니엘은 3번씩 기도한다.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대요. 오히려 감사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 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다니엘의 위대한 항상 기도 결심입니다. 다니엘은 육신적 죽음보다 기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라는 결단으로 계속 기도하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결심의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 다니엘이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빠뜨려질 거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다니엘의 결과는 그러면 어찌 됐는가?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요, 기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 바쁘잖아요. 할 일 많잖아요. 갈 건 많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점점 쉬어가고 기도가 죽어가고, 그래 되면 한국의 모든 것들이 죽어갑니다. 할 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사님 내 형편 되어보십시오. 내 상황 되어보십시오. 나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를 계속 줄이고 기도를 계속 포기하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살아보십시오.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실질적 삶의 결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성경으로 한마디로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니엘서 6장 22절 읽어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라고 말합니다. 그 왕이 나중에 이거 도장 잘못 찍은 건 줄 알고 다니엘을 너무 아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다니엘은 그걸 들켰게 됐고 사자굴에 쳐들어졌지요. 그런데 사자굴에 쳐들어가고서 그 다음날 왕이 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고 의지하던 내 하나님이 과연 너를 어떻게 했느냐? 라고 왕이 묻는 얘기가 앞에 나와요. 그랬더니 다니엘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뭐했다? 봉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항상 기도 습관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돕는 천사. 어떤 천사가 집에 갖고 자주 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천사 이름이 누구 천사 이름 나오죠? 세 천사, 루시퍼도 있고 미카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와요. 천사는 두 종류예요. 안 보이는 영의 천사가 안 보이게 도와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보이는 천사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 준 사람이 인간 천사. 저는 수업 시대에 얘기했지만 인간 천사를 많이 만났습니다. 인간 천사가 오늘에 있도록 아플 때는 아픈 대로, 돈 없을 때는 돈 없을 때대로, 답답할 때는 지혜 없을 때는 지혜대로 천사. 다니엘이 그렇게 함으로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사원에서 사자의 입까지 봉해버렸어요. 그래야 된다면 다른 건 뭔가? 항상 기도 생활 습관. 어떻게 하다 한번 하는 걸로만 말고 항상 기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모든 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런 것 결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저도 그래서 내 서재 앞에 누군가가 요만하게 준 액자가 하나 있는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시키지 못할 문제와 환경과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저 마음을 바꾸면 바꾸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그냥 마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바꿔줘야 되는 것과 이런 게 현실로 나타날 때 기도한 사람은 그걸 하나님이 역사한 걸 느끼고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바꿔줘 놔도 바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이 적은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도 간증에 감사거리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막 행복한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이 이루어졌네. 저는 어제도 경험했고 오늘도 경험해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뭔가 뜻을 정했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고도 그랬어요. 기도는 하늘에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젊은이가 10년과 20년 뒤에를 위해서 내가 오늘 지금 기도로 심는 거요, 당장 지금 뭐 필요한 것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거두게 됩니다.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해나가십시오. 특히 젊었을 때 기도 습관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훈련 안 된 사람은요, 기도 오래 못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이런저런 걸로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은 기도가 연세가 많으면 이제 새벽잠 없어요. 새벽잠 없지요. 기도 습관 안 된 사람은요, 잠자려고 밤새 몸부림치다만 끝나. 근데 이 기도 습관 된 사람은 초저녁에 잠 깨끗하게 자버리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4시 반 되면 깨끗하게 일어나서 깨끗하게 하루 생활해요. 기분 좋지요. 초저녁 잠 잘 자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은혜도 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들 미리 해놔요. 나중에 이거 안 되면요, 지금 뭐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잠자려고 하는데 밤새 안 하다 새벽 3시 되면 잠이 온대. 그리고 그때도 잘라니까 아침에 뭐 이게 일이 됩니까? 그렇게 하고 세상 일도 이게 됩니까? 요즘 어떤 시대인데 잘 때 푹 자고 일어나서 총명한 머리로 나가서 아이디어를, 대안을 제시하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세상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심는 거예요. 당장 지금 뭔가 결과 없다고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심는 거요. 부모가 여러분 유산 물려주는 것보다 기도로 많이 심어서 자녀들이 거둘 것이 많아지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의 기도 많이 하는 집에 자손들이 다르다니까요. 두고 보시라고요. 지금도 아마 보여줄 게 있을 거예요. 언젠가 거둡니다. 오늘 이처럼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기도로 승리하셨고요. 기도 습관이 있었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기도 안 하다 보면 시험 들 일 많이 생깁니다. 조그만 사소한 문제도 섭섭해지고, 조그만 것도 두려워지고, 조그만 것도 흔들려지고, 외로워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거에 시험도 못 풀고 원한 잡고 갖고, 그러고도 그냥 스스로 자꾸 함정에 빠져버리고. 이게 기도 안 하다 보면요, 시험에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너희들 시험 들게 만다. 여러분,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시험이 오지만 시험에 빠지고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항상 기도 생활을 해나가므로 주님의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고 이런저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죠. 다니엘의 소중한 결심은 어떤 결심이 또 있었냐라고 한다면 겸비결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겸비결심. 이 겸비결심이란 뭘까? 오늘 성경에 그 단어가 나와요. 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오늘 1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왔다는 분이 누구냐? 그 한 손이 있어 다니엘을 어루만졌고 단을 일으켰던 한 손은 어떤 손일까? 앞에 10장의 앞부분 내용들을 보게 되면 둘로 혼동됩니다. 5절 같은 데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누가 연상되어져? 누군가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봤던 그 환상 속에 봤던 예수님하고 다니엘이 수천 년에 봤던 예수님하고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 뒤에 또 보게 되면 천사 얘기가 나오니까 주님의 천사와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셔서 환상 속에서 기도 속에서 지금 다니엘을 어루만져도 주고 일으켜도 세워줬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저런 일로 쓰러졌고 넘어졌고 여러 가지로 있다면 주님이 어루만져주고 일으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은혜 누립니다. 일어나라고. 왜 이렇게 자빠져 있냐고, 왜 이렇게 엎드러져 있냐고 일으켜줘요. 마음을. 그러고 상처받은 거 있다면 한 손이 있어서 어루만졌다는 게 뭐예요? 쓰다듬어요. 위로예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가까이 있는 이런저런 사람에게도 상처받아요. 상처 없는 세상 없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하지 마요.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한 손이 어루만져주고 일으켜주고 맥 빠지고 힘 빠질 때 새 힘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니엘의 이런 체험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말씀합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그런 지금 위기와 어려움은 힘 빠졌을 때 다니엘은 깨달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겸비가 뭔가? 겸손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게 겸비요. 겸손하지 못한 자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내 지혜, 내 힘, 내 체력, 내 힘, 내 건강이 있는데 뭘 기도해? 이건 겸비가 아니고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뭐냐? 누가 기도하느냐? 겸비한 자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 겸비한 자로. 주님 앞에 깨달으려고 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주님, 이런 건 왜 이런 거지요?
왜 내가 힘이 없지? 깨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려고 결심했다고 했어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고, 오늘 여러분 결심하면 그 순간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결심을 주저해요. 결심했다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주님이 주시는 일이라면 결심하세요. 네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와서 어루만져주고 세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게로 왔다고 지금 말씀했고, 다니엘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세 가지의 결심, 성결의 결심과 항상 기도의 결심과 겸비 기도의 결심, 한마디로 말하면 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할 때에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 돼서 그처럼 존귀하게 쓰여졌을진데, 이제 차례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는 무슨 결심을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로마 교황이 금년도에 결심 10가지는 아주 소박한데 깨달을 게 많더라고.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결심한 거 10가지를 읽어드릴게요. 첫째, 험담하지 않는다. 둘째, 음식 남기지 않는다. 셋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낸다. 넷째, 좀 더 가난하게 산다. 다섯째,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간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일곱째, 반제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여덟째, 교리 말씀에 대하여 헌신한다. 아홉째,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 들인다. 열째, 행복하게 살겠다. 교황님이 한 소박한 결심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 구체적인 소중한, 지금 결심을 해놓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 결심을 해놓으면 새로운 결심의 결과인 결실의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어떤 걸 해야 될까? 목회자로서 우리 전교인들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는 기도 생활하는 일에 결심하십시오. 나름대로의 내가 교회에서의 전체적인 공기도, 개인적인 기도 생활, 내가 이렇게 이런 기도 생활을 구체적으로 꾸준히 해나간다. 두 번째로는 공예배 참석. 저는 항정 집사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장과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수예배 못 나올 분도 많지만, 그래 권사님으로 누구로 안수 받아놓고 뭐 받아놓고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 오는 걸로 끝난다는 건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뭐를 잘 되기 위한 부름받은 몸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공예배 참석, 주일 성수, 이건 초신자들. 또 혹은 온전한 11조 못하는 분들, 내가 11조 한번 하나님께 드리리라. 이런 결심이 얼마나 소중한 결심이 되고, 그 결심은 추후 소중한 결실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소중한 결심을 통하여 소중한 결실을 얻는 우리 교회 내 개인이 되게 해달라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소중한 결심들을 통하여서